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다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가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이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장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을 이루어보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음 기도만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코로나19 공동기도문을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 한마음 기도를 같이 고백 기도도 드리고 우리 김민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케냐 한인연합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배 때마다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더불어 나누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팥죽이 아닌 장자의 명분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 시대에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여 중보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케냐 한인연합회 성도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업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마음 기도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멸하게 하시고 죽음 너머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팥죽이 아닌 장자의 명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쭉종이와 알곡을 구별하시고 어느 자가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마당만 밟던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오시는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오직 할 것은 주의 뜻이 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죽기도 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내 아버지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지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성경의 말씀들의 배움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들과 우리가 또 수요 예배로 모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는 사람의 숫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는가를 기억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님께서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전용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새롭게 바뀌며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옆에 오신 분들을 좀 환영하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좀 고백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인데요. 예배 끝나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머신을 고쳐놓으라고 해서 고쳐놨는데 아침에 커피가 안 나왔다고 우리 김정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폴에게 얘기해놨습니다. 고치라고. 오늘 아마 커피가 그때 나올 것 같으니까 뭐 마스크는 쓰고 계시고 커피 마실 때는 서로 마주보지 마시고 그렇지만 우리 교제는 조금 합시다. 예, 새로운 광고는 없고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에서 기도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 이제 전교인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성경부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와 10일부터 토요일 예배도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7월 첫째 주기긴 한데 주일부터 저희는 교회를 개선을 하죠. 그래서 다음 주 지난 다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그 예능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요즘 부캐가 유행입니다. 부캐라는 말을 아십니까? 결혼식 때 던지는 그 부캐가 아니라 보조 캐릭터를 부캐라고 합니다. 주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데 저는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주캐가 아닙니다. 저의 주 캐릭터는 이거는 부캐고요. 제 주 캐릭터는 성경 공부입니다. 저를 아시려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광고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주께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린 줄 압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또한 기억하여 주셨어서 그 감사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예물 가운데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려졌사오니 그 소원대로 드려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옵시고 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 중에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 가운데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드려진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전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의 알리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찾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으리라. 빌립이 어찌하였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너와 나만에 있으리에 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았다 안에서 보았다 물어보니라. 보다 더 크게 들으리라.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또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인간의 연약함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은 저희가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좀 중간에 확 건너뛰었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윤석재 목사님이 2021년 4월 25일에 설교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저희 나중에 한번 2, 3, 4장을 지나가 보면서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프리카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노예무역이죠. 사실 이 동아프리카보다는 서아프리카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예, 노예선이에요. 예,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진이 한 장만 들어가나 보네요. 예, 저렇게 사람들을 빼곡하게 2, 3, 4층을 채워서 노예무역을 하던 나라가 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서아프리카의 노예무역은요,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신대륙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 설탕과 담배를 재배해서 유럽으로 다시 가져와서 인도와 중국에 팔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예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동아프리카는 사실 그 노예무역선의 영향은 조금 덜 받은 지역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 동아프리카의 노예무역은 백인들이 아니라 이 중동에 있는 오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오만이 그 포르투갈을 몰아냅니다. 특별히 그들의 본거지로 있던 잔지바르에서 포르투갈을 완전히 몰아내면서 거기에 이제 술탄 제국을 세우죠. 그러면서 확장해서 잔지바르뿐만 아니라 다레살람과 몬바사에 이런 해안 지역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노예무역을 시작해요. 지금의 이제 이집트, 또 그 위에 이제 옛날엔 페르시아였죠. 예, 그리고 지금의 터키지만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매년 4, 5만 명의 노예를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케냐 사람들을 비롯한 이 동아프리카의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평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렇게 아픈 노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도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었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가 됐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팔 게 없으면은 가족과 자기들을 팔아서 이스라엘 동족의 노예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아프리카 노예 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인 노예는요 6년이 지나고 나면은 7년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인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줘야 한다라는 노예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희한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인데요. 네, 그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종들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그 종이 되어서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귀를 뚫는 얘기가 나옵니다. 귀를 뚫고 종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귀걸이 한 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귀 뚫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좀 물어보고 싶네요. 누구의 종이십니까? 네.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귀를 뚫으신 게 맞으시죠? 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귀 뚫고 종이 됐을까요? 그 노예가 자유를 얻더라도 그가 주인의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얻은 아내가 있고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 아내와 자녀들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나갈 수 있지만 자식들은 또 내 와이프는 종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도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노예가 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시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대우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가족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노예가 되겠다? 그건 그 시대하고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기는 했겠죠.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자유를 얻었으니까 어떤 집에 가서 내가 품팔이를 하든가 아니면은 소장농을 하든가 이렇게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다른 데 가서 종살이를 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노예라고 표현된 종이라고 표현된 그 에베드라는 단어는요 정당한 대가를 받던 종이 아니거든요. 주인에게 기속되어서 그냥 평생 임금 없이 사역하는 그런 노예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1장 6절에 나오는 그 귀를 뚫는 종의 얘기는요 주인에게 사랑받던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 준 게 감사하고 나도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인을 평생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귀를 뚫었던 겁니다. 의미가 다르죠.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본문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첫 번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는 말은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처음에 와서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을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하면서 저희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한 말이겠죠. 이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확신을 찬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걸 좀 알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그 책을 보면은 갈릴리에 약 204개의 촌락이 있었대요.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가 아니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쪽은 이제 농경지입니다. 일부가 이제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아픔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그 이방 사람들을 섞어서 정착을 많이 시켰는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정착한 동네가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를 많이 뺏겼겠죠. 또 그 당시에 이 세금 착지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은 두 가지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종교세를 내고 또 로마에 따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억울함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답답함이 있어요. 자,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 뭡니까?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나 1년 먹은 거 그 곡식 가지고서 1년을 버텨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삶의 터전을 이방인들한테 뺏겼어요. 그리고 고된 세금에 시달리니까 이들이 겪고 있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지역보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 해방을 바라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해방운동을 펼치기도 하는데 또 해방을 가져가는 어떤 모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젤롯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열심당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SNF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젤롯당, 열심당은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폭력을 해서 나라를 쟁취하겠다는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SNF한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혼란의 세상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만난 거예요. 한 명은 누군지 아시죠? 본문에서 안드레라고 말하고 많은 학자들이 또 한 명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그런 열심당과는 다르죠. 현실 도피적인 SNF와도 다른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할 말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 마음에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신뢰가 생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과격해서는 안 되지만은 불의하고 잘못된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싸워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임 시각을 가지고서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따르겠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사실 두 마디죠. 와서 보라. 우리말로 요약하면은 예전 성경, 개혁 성경에는 와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비장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일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비전을 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 시간이 제10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오후 4시쯤 되거든요. 그 시간에 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41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4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죠.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고 함께 시간을 보니까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스승으로 따르려고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마음을 생각했었는데 만나서 와서 듣고 살아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나를 따르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과 살아보고서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나다나엘이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은 안드레처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의 표현에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를 아시죠?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죠. 이건 아시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이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저자 요한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제사를 드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예언자세요. 구약의 예언자가 말했던 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가지신 분을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왜 예수님께 찾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예언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오면은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도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왕이며 제사장이며 예언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 가운데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다 가지셨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신 말씀에 응답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오늘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그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대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예언자로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봐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믿으셨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으니까 헌신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뭔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와 보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당신이 믿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부터 좀 알아갑시다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함께 배웁시다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 보세요가 없는 거죠. 이게 빠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먼저 초청하십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를 당신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빠졌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열정 가지고 나의 신념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지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일이거든요. 바빠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일이 되면 힘든 거예요. 전도되어서 교회 와도 그 전도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왠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는 우리 안에 그들에게 보여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 사랑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전도하며 주님 위해서 일한다는 삶이 잘못하면은 그 신대륙이나 그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에 어디입니까? 그 터키 지역에 팔려갔던 평생 소망 없이 그렇게 일만 열심히 했던 아프리카 노예들의 삶과 다르게 없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노예처럼 그 종처럼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귀를 뚫고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입니까? 그게 사랑의 관계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단지 평생 노예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길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겨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이르러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 수준에 이르러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PPT 자막이 있으니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게바, 베드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돌덩이. 그의 삶이 베세다 오브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게바, 그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장차 초대교회 전체를 이끌게 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너를 장차 내가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와보라 하시는 거지요. 너희 케냐 한인연합교회를 케냐 땅에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장차 게바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나다나엘과의 관계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 나사렛 예수신이 그 요셉의 아들이다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많은 설교를 하셨으니까 일단 찾아보시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알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와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똑똑한 나다나엘에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빌립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해요. 오리지널리티가 예수님께 있지만은 예수님과는 좀 다른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 빌립이 말하는 와서 보라 뭡니까? 좋은데 너무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일단 와서 봐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알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면서 와서 보라고 했지만은 빌립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와서 보라라고 나타내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이요,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잘 따라와요. 그래서요, 참 교회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보다 새신자가 전도를 잘해요. 설명은 못해요. 그런데 그 눈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의 차이는 확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일단 와서 봐라 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역입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사역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에서 튀어나오는 사역을 해야겠지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서 사역을 해야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칭찬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아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그 메시아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고도 말하는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건이 나다나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하나의 또 이야기가 생긴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갈구하던 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이 폼네스, 케이아스가 있었어요. 뭔가 혼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화를 찾은 겁니다. 이게 어레인지되고 정리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남들은 몰라주고 남들은 모르지만은 나만 알 수 있는 인생의 답과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경험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생겨서 그 놀라운 체험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그 구원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며 그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제목이지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1절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그 야곱이 경험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50절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라. 너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전에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 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 곁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와보라는 부름은 사랑의 초청이거든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까? 50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해서 열심히 내가 사역을 해서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예 상인이나 아니면 그 노예를 부리는 농장 주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가 자꾸 마음이 상하는데 그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들고 계십니까? 연합교회 안에 그런 사역을 하는 분 계십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말하세요. 언제든지 빼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러다 믿음이 병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일하기 전에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와보라 하시는 것은 자꾸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놀자. 나랑 시간을 보내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서 그들의 하는 말들을 따라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게 돼요.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잘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몬에게 장차 개발하리라 하신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보다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어서 조급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조급해하지 않도록요. 제가 10년, 20년 할 일도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딱 하면 끝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시면 다 가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럴 수 있는 분이 못하시는 분이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10년, 20년 준비하고 놀다가 1년만 쓰임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덜 가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행복한 사역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일하는 주님의 사역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억지가 아닌 자원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나도 기쁨을 얻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계획이니까요. 우리 중에 게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와보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 그 더 큰 일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울 때도 많았고, 지칠 때도 있었고, 낙심될 때도 있었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느꼈을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와보라 하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와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갖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일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 함께 공동체 고백 드린 다음에 오늘 우리 김창경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을 다 함께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시체가 됩시다. 훈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김의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든 신자가 생각하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김창경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사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성령의 감화 능력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와 보라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이 케냐의 모든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